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주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한 금식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은 상당히 어렵고 수준 높은 경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금식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이 무조건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일념으로 그 금식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장 선한 행위를 할 때라도 그 마음 중심이 가장 악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죄로 물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식이라는 아주 어렵고 훌륭한 경건 행위를 하면서도 그 금식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체가 그 금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경건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금식에 관한 논의는 사실 8장에서 끝이 납니다. 8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어떤 사람이 그동안 정기적으로 해오던 금식을 올해에도 할지 말지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에 관한 대답을 쭉 해오시다가 결론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축제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장 8장 전체가 이 금식에 관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은 본문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에 주어진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성전 공사가 중반쯤을 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한 후로 기초돌을 놓을 때가 다리오 왕의 두 번째 해 9월이었고 스가랴가 환상과 비전을 본 것이 그 해 11월이었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때는 또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리오 왕 6년째 해니까 딱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임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성전 공사에 대한 불안감이 거의 해소되고 성전이 완공될 것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대로 5월이 되면 울며 근신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월은 성전이 파괴된 달이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 5월 7일에 성전이 불타서 무너졌는데 그 후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파괴된 날에 해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이 파괴된 데에 대해서 행해진 금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그 금식 절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아주 빗나가는 대답을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금식은 무조건적으로 통하는 영적인 행위다 하는 통념을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계속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어떤 경건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70년간이나 다섯째 달뿐 아니라 일곱째 달에도 금식을 했다. 여기서 일곱째 달에 하는 금식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달랴라는 총독이 세워졌는데 그 경건한 그달랴가 이스마엘이라는 한 왕족에 의해 암살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경건한 자가 악한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자신들의 고난이 더 커진 것을 두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3.1절이나 6.25 때 나라를 위해 죽으신 의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그날 하루 전 국민이 금식을 한다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성심껏 한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항상 먹고 마시는 것처럼 금식도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사실 금식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경건한 심령을 가지고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밤에 먹은 밥도 사실은 우리 줄임배를 채우거나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밥을 먹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든지, 이 밥을 먹고 건강해져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든지, 우리의 마음의 기본 생각 자체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 문제도 그렇다면 밥을 굽는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밥은 왜 굽는 것입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밥을 굽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금식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금식이 도움이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일은 밥을 먹을 때 오로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밥을 먹는 그 악한 죄성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죄를 죽이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금식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민족이 당한 화가 슬프고 포로 생활이 억울하고 처량해서 하는 금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금식입니다. 오히려 율법에 전혀 명하지 않은, 하나님이 전혀 명하지 않은 금식일을 자기들이 그냥 정해서 하는 일련의 민족적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금식을 하든 밥을 먹든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금식일 뿐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금식을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 행위가 기도가 되었든 성경 읽기가 되었든 묵상이든 큐티든 예배든 새벽 기도든 금식이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그 경건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대로 하고 삶은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경건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이나 거룩이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종교 행위로 자기 의를 채울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이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게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처럼 스스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만큼은 듣지 않겠다 하는 자세로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한 것도 아니고 희생제물의 숫자가 부족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금식을 안 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다 율법에 불순종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 주신 금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금식을 할지 말지 질문했던 베델 공동체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만 금식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제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삶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뿐 아니라 어떤 경건 생활을 하며 살더라도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우선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유혹을 이겨내거나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 없이 믿음과 분별력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식하고 불순종하는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목적으로 금식한다면 그런 금식은 자주 할수록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내 목적을 달성시키고 하나님께 점수 따고 내 육체의 욕심, 즉 세상 욕심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는 경건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되고 그래서 가장 경건한 자리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실 만한 삶을 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매 순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